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영 베드로 형제가 가톨릭 주요 기도문 우리 논갈라 드렸죠. 예. 그래서 아주 잘 요약되어 있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 제일 앞에 성호경도 있고 주님의 기도 같이 한번 바쳐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자, 성호경 걷기 전에 제가 자유기도 한번 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느님, 오늘 이렇게 예비자 교리 하는데 많은 분들 새로 오셨고 모쪼록 그들 마음속에 당신 영 부어주셔서 오늘 가르치는 것들 잘 배울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살짝 뜬금없죠? 평소하고 좀 다르죠? 자, 왜냐하면 오늘 어느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유튜브 영상 아래다 댓글로. 왜 가톨릭 교회는 이런 기도문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겼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어떤 기도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외적 형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런 기도문에 익숙합니다. 사실 이런 기도문을 애시당초부터 배우고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도문을 꾸준히 배우고 익히고 하면서 익숙해져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어도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여기 적힌 거, 그죠? 요 뒷부분 그러니까 다 해당되네.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안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기도문들입니다. 이 기도문들이 전부 다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 진짜 자주 쓰이는 건 아마 요 앞부분 성호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사도신경 요 수준까지가 될 거예요. 가장 기초를 들라 하면 이거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거 정도는 외워는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묵주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묵주? 그런 묵주 기도를 바칠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이렇게 같이 따라 할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 늘 이걸 이제 옆에 두고 같이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리고 당연히 10계명 정도도 우리가 배워두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근데 천천히, 아직 시간이 지금 이제 9월 말이잖아요. 9월 중순 후반인데 10월, 11월, 12월 3달 동안 여러분들 학교 공부하던 거, 고3 공부하던 거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수없이 많이 외워야 될 것들에 비하면 사실 이게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혹시나 이걸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참작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톨릭 주요 기도문이고, 오늘 유캣 교리서는 페이지는 72쪽, 항목수는 62항입니다. 페이지는 72쪽, 항목수는 62항. 자, 영혼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한번 서술을 해드린 적이 있죠. 인간과 동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요. 동물도 그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즉각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이죠. 우리 미각, 청각, 촉각, 후각, 시각,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 이 육신은 동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은 사실 이런 감각들을 다 지니고 있을 겁니다. 그죠?
동물들은 보다 인간과 가까운 그런 고차원적인 감각, 하다못해 식물들도 자기 나름으로는 통각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아프면 거기를 아물게 만들고 그 자리를 피하고, 또 자신에게 햇빛이 부족해지면 그 햇빛을 찾아서 고개를 쳐들어서 더 많은 양분을 섭취하려고 들고 하니까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숨쉬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감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감각은 바로 육체에서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심리적인 면이 존재를 하죠. 개들도 삐져요. 개들도 삐집니다. 개들도 화내고요. 개들도 슬퍼합니다. 그리고 개들도 심지어는 웃기까지 합니다. 뭐 지가 재밌는 게 있으면 좋아합니다. 즐거워해요. 그런 감정의 움직임은 동물들도 다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 바로 이 영혼이라는 보다 내밀한 실체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영혼은 각각의 개인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인간의 정신적 삶의 원리이자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물질 상태인 몸을 살아있는 인간의 신체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신체는 그 생명력을 상실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통해서 인간은 나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한 개인으로 하느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이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서서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특이한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활동을 잘한다고 해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의 존재로 인해서 이미 하느님과 관계 맺음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생명, 특히나 인간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가톨릭 교회는 가르치느냐? 언제부터게요? 수정란 생기고 나서 한 3개월 뒤? 아닙니다.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계산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낙태는 인간 생명을 말살하는 행위가 됩니다. 흔히 페미니스트들이 낙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육체에 대한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여기에서 오류는 뭐냐? 자기 육체는 자기에게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심한 상처가 나서 이걸 자르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겠죠. 한번 놔둬볼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형태의 결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여성의 자기 혼자만의 결정으로 그것이 잘라지거나 들러붙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게 국가가 결정을 어떻게 내리든 상관없이 미국은 어떤 주에서는 낙태가 허용되고 어떤 주에서는 허용 안 되고 난립니다.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인간이 민주주의의 결정으로 그걸 지키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인간 생명을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우리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죠. 다시 말해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자녀를 낳지만 그 자녀의 영혼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독립된 개체예요. 독립된 인격이고요. 자, 인간의 영혼은 어디에서 왔나요? 인간의 영혼은 제가 아까 한 얘기 그대로 나오네요. 부모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긴밀한 영혼과의 하느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간을 말살할 때는 우리가 하느님에게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가 됩니다. 심지어는 누구의 영혼까지? 나 자신의 영혼까지. 그래서 자살하는 행위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아니 하느님이 그러면 가톨릭 교회 야 너희들만 내 자식 해라 이렇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라면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어느 특정 종교의 하느님이 아니라 모든 인간 존재를 아우르는 하느님이십니다. 그 하느님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한 번은 짚고 넘어갈게요. 낙태라는 행위는요, 결코 실행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비슷한 행위에 동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참을 하느냐? 낙태가 어디 여자 혼자 합니까? 그걸 싸질러 놓은 남자들이 있겠지. 맞죠? 그 남자의 무관심, 아니면 그 남자가 가세해서 지우라는 강요, 또 젊은 처자가 낙태할 때 자기 혼자 그걸 독한 마음 먹고 해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누구의 조언을 얻느냐? 자기 엄마, 친정엄마, 아니면 자기 멘토, 자기 친구들의 조언을 얻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올바른 조언을 해줘야 되죠. 하지만 세상이 그런 올바른 조언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냐? 심지어 가톨릭 신자인 엄마가 자기 딸내미 보고 야, 낙태해라 하는 판이니 나중에 그 결과는 다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제가 미리부터 못을 박아 놓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지난날의 과오들을 다 용서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그러면 그런 유혹이 안 다가올 것이냐? 얼마든지 다가올 겁니다. 자, 일단 이 정도만. 왜냐하면 낙태 하나 얘기로 1시간을 다 보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하느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랑이며 공동체의 원형이신 하느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심으로써 그들이 함께 당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모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차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상대를 찾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인간이 절로 공동체를 형성하게끔 해 놓으신 겁니다. 그냥 혼자만 만들어 놨으면 아마 혼자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상대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러니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인간이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비정상 맞아요. 원래는 사제도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11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제가 결혼하는 모습은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아내가 있었죠. 사제의 독신은 신법이 아닙니다. 신이 정한, 야, 너가 이런 재단에 봉사하려고 하면 혼자 살아,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하느님은 도로 번성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인간 역사 안에서 그런 인간의 오류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 혼인이라는 것과 이 가족 유대라는 것 안에서 오히려 범죄가 늘어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본당을 맡았어. 그리고 그 자녀에게 뭔가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에 돈을 벌어야 돼, 사제가. 그러니 돈이라는 욕심에 점점 더 사로잡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인간의 역사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는 개념 속에서 이런 독신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됐고, 이게 역사가 또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독신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오류들이 또 파생되고 있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흐름은 늘 직선으로만 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에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세례를 받고 나면 온전히 완벽하게 순결백색의 상태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저 뒤에 신자분들 몇 분 앉아 있죠?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저 뒤에 있는 고해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류를 지니고 있고 엇나가는 길을 걷기 쉽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라고 있는 장소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미리 저런 거 있다는 걸 알고 나중에 쓸 작정을 하고 하지만 세례의 효과는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오류는 말끔히 잊어지게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는 서로의 약간의 부족함을 두고 그 둘이가 일치하고 공동체,
사랑을 그렇게 배워나가라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남녀 간의 관계는 굉장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왜? 서로의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의 육신을 탐하는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두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원래 성교육이란 이래야 됩니다. 여성이라는 것이 어떤 성향을 지닌 것이며 남성성이라는 것이 어떤 성향을 지닌 것인지를 합당하게 교육을 하고 그 둘이가 어떻게 하면 인격적인 완성을 이루는지, 어떻게 하면 서로 돕고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성교육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성교육과는 뭐합니까? 콘돔 씌우는 법. 자, 여학생들 바나나 다 집에서 한 개 들어갔지? 자, 콘돔은 이렇게 씌우는 거야 하고 그딴 거 가르치고 앉았습니다. 그런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런 지식 사실 누가 모릅니까? 요새 누가 모를까요? 그 정도 나이에. 인터넷만 뒤져보면 다 나올걸? 진짜 성교육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성교육은 서로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남녀가 서로의 육체를 탐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생존적인 목적으로, 남자의 그런 돈을 목적으로, 이런 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조건 따지다 보니까 진실한 사랑의 의미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붙었다가 이혼율이 50%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날하고 과거의 사태가 다른가? 아니죠. 과거의 어른들 더 힘들었습니다. 그죠? 시부모님도 모셔야 되지, 자식도 4-5 되지, 4-5이 어디야? 뭐 8남매 기본이었지. 그런 가운데 그러면 그분들은 혼인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왔는데, 어떻게 유지해 왔냐면 인내와 겸손과 희생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결혼의 행태는 내적으로 인격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미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의 반증인 겁니다. 외적인 형태는 오히려 더 완성되어 있어요. 더 살기 편해졌습니다. 여성들이 세탁기가 생기고 나서 집안일이 확 줄었답니다. 저는 볼리비아에 있을 때 여전히 손빨래를 하는 여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아내가 아니라 그냥 집안의 세탁기, 그러고 집안에 무슨 요리, 자동 요리 기계,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둘의 완성을 꾀한 겁니다. 더한 사랑의 완성, 인격적인 완성을 꾀하신 거죠. 교회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요? 교회는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특질이 필요하고 상호관계를 지향하게 되어 있으며 그를 통해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성적 취향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성향, 남자가 태어났는데 가지고 있는 여성스러움의 성향, 이런 내적 성향과 동성애의 행위 자체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들이 결국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내적인 갈구를 찾다 보면 찾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동성애의 성향은 그 자체로 그냥 두면 됩니다. 그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누구는 내성적이고 누구는 외향적이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성적이라고 욕을 먹어야 됩니까? 또 반대로 외향적이라고 욕을 먹어야 돼요? 아니죠. 그건 욕하고 자시고 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조성된 거죠. 그래서 간혹 태어나면서 그런 성향을 지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양성의 특징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성의 성기와 남성의 성기를 동시에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어찌해야 되는데? 살아야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느냐?
동성애 행위라는 것에서 벌어집니다. 동성애 행위는요,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막말로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학문은 배변을 하라고 있는 기관입니다.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그렇게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서로가 결합하고 창조사업, 그러니까 그 생명을 낳고 또 둘의 사랑의 완성으로서 그 진짜 인간적인 그 쾌락의 극치까지도 체험하라고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 어린아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동성애 기질을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걸 체험해보고 싶어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성애 행위는 쾌락의 정점에 닿다 보니 그리로 빠져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쾌락을 누리고 정상적인 쾌락을 누리다가 더 이상 거기에서 쾌락을 얻지 못하니 성적 중독 상태에 빠져서 동성애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니면 기이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 군대에서 처음에는 장난이었는데 그러다가 호기심에 그 참을 수 없는 그 젊은 혈기에 그런데 가닿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설명한 거 이해하셨죠? 동성애적인 성향은 그 인권 자체로 보호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양성적인 특질을 타고나거나 아니면 외향은 남자인데 내적으로 굉장한 여성스러움을 타고나면 그 성향은 존중받아야 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져야 되고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 것이 그 반대로 이상하다고 눈총을 받거나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잔인해졌어요. 알죠? 그죠? 예전에 없던 범죄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준 차이를 너무나 극심히 느끼기 때문이에요. 힘 있는 아이들은 일진이 되고 힘 없는 아이들은 일진 밖에 그냥 찌끄레기가 됩니다. 그러니 그 둘의 격차가 나는 저 아이들에게 그래도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의 바탕은 어디에서 비롯이 되느냐? 그런 아이들은 어디에서 탄생을 하느냐? 일찍부터 체험한 그 차별의 체험, 자신이 겪은 어떤 섭섭함의 체험을 바탕으로 세력을 규합하고 다른 이를 그렇게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 세력의 형성은 누가 이루느냐? 부모 세대가 이룹니다. 부모 세대가. 여기에 유치원 있죠? 벌써부터 반을 잘 사는 아파트 반, 못 사는 아파트 반으로 나누재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막말로. 근데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살아야 돼. 못 사는 사람들이 오면 뭔가 오염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좋은 거죠. 이거 정신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식들을 엘리트 교육을 시켰어. 아이고 나중에 꼬라지 좋겠다, 그죠? 왜? 그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식들이 뭐만 알겠습니까? 돈만 아는 겁니다. 그 엘리트적인 성향을 유지하려면, 그 엘리트적인 사회의 권을 유지하려면 나가서 그냥 저 본본 커피 안 사 먹고 스타벅스라도 가서 좋은 커피 사 먹으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돈과 연계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나에게 돈이 보장될 때는 부모예요. 돈이 안 보장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당장 노인병원 감입니다. 그나마 노인병원에 보내는 자식은 양심이라도 있는 자식이다. 니네 언제 반 놈이다. 요즘 젊은 세대의 머릿속엔 이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이 엄청나게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선생이고 자시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껍데기는 가르치고 있지. 근데 속에는 돈 욕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촌지를 금지시켜놔서 그렇지 오늘날 그 금지법이 없었다면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걸요. 더하면 더 했지. 뭐 최순실이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쁜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아줌마인데 우리가 늘 하는 일, 아이고 야 교회기관 유치원인데 니하고 내하고 친구 아이가 니 신부 아이가 그 좀 여주면 안 되나? 쿡 찌르는 사람이나
최순실이나 뭐 다릅니까? 똑같죠? 그 속내는 똑같은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지. 대기업의 힘을 빌려서. 자, 넘어갑시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동성애 자체는 자, 남자와 여자의 성기 자체를 보십시오. 그 둘이가 연계되라고 있는 거지. 어떻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들의 잠자리를 억압하거나 뭐 이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다만 우리는 그 가르침을 뚜렷이 제시합니다. 온전한 정상적인 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뿐입니다. 여성들끼리 자기끼리 욕정이 불타올라 가지고 뭐 동성애를 하거나 남자들끼리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않은 짓입니다. 자, 하지만 인권은 끝까지 보장되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66항으로 넘어갑시다. 인간의 고통과 죽음은 본래 하느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No. 하느님의 계획 안에는 인간의 고통과 죽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하느님은 인간이 고통받고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본래 계획은 낙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삶과 하느님, 인간, 환경 사이의 평화,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무슨 나쁜 일이 벌어지면 하느님부터 욕하고 시작합니다. 하느님 전능하다면서요. 와, 저 나쁜 짓 하는 인간들을 안 없애는데. 자,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죽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죠. 우린 용서받기를 바라죠. 근데 우리는 그럼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내가 한 나쁜 짓은 요만한 기고 저 사람이 한 나쁜 짓은 이만한 거고. 아니에요. 바늘 도둑이 결국 소도둑 되는 겁니다. 모든 악은 같은 근원에서 빠져나옵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만 아는 그 이기성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심지어는 그 이기성을 가진 인간들을 자비로 대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은 원래 인간 안에 악을 심어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간 안에 선과 사랑과 그리고 자유를 주셨죠. 왜냐하면 자유를 줘야 그 선과 사랑이 빛을 낼 거 아닙니까? 맞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가 흰 옷 입고 흰 눈밭에 흰 공을 들고 갖고 놀아. 그러고 나서는 집에 들어와서 엄마, 나 흰 옷 잘 보존했지? 칭찬해줘. 야, 네가 나가서 논 데가 흰 눈밭이고 네가 갖고 논 공이 흰 거고 네한테서 검은색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흰 몸으로 돌아와 봐야 내가 내보고 왜란 말인데. 자유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반은 희고 반은 검은 곳. 그러니까 그 반이 희고 검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딱 반반이 아니고 막 섞여 있는 거지.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조심스레 길을 걷고 내가 조심스레 해야 할 일을 잘 골라서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느님 앞에 흰 옷을 다시 바쳤을 때 그때 그 흰 옷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자유를 선물한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창세기에 낙원을 조성하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계명을 주신 거죠. 딴 거 다 먹어. 딴 거 다 먹어. 딴 거 다 놀고 다 먹고 다 해. 괜찮아. 이것만 건드리지 마. 그걸 통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인간의 선이 그대로 사랑으로 유지되게끔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거를 탐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혼인을 하잖아요. 그럼 남편하고 실컷 놀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 합니다. 남편하고 놀러 다니고 남편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괜히 드라마 한번 봤다가 거기 마음을 뺏겨버리고 내 남편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괜히 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라마 하나 봐갖고 소파를 좋은 걸 바쁘어. 이미 우리 집에 소파가 있는데 충분히 앉을 수 있고 충분히 내 몸을 누울 수 있고 내가 그 위에서 막 오만 짓거리를 해도 튼튼하게 나를 받쳐주는 소파인데
아니, TV에서 무슨 소파를 봤어. 그냥 장식 하나가 더해졌을 뿐인데, 색깔이 조금 다를 뿐인데, 그게 갖고 싶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을 닥달해야지. 남편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돈도 못 벌어오고 능력도 없는 인간이 돼버린 거지. 감이 잡히십니까? 인간의 어둠과 악은 바로 인간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악에서 인간의 죽음이 도래하게 된 거예요. 타락한 인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7항입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자,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만약에 지금 조명이 하도 많이 켜져 있어갖고 어지러운데, 예를 들어서 조명이 저거 하나뿐이다. 그러면 저걸 하느님이라고 간주를 합시다. 죄는 그 빛을 받는 상태에서 내가 돌아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끝. 간단하죠? 하느님이라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주시는 분에게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분을 멀리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이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것들이죠. 그 죄의 결과들이 바로 이 십계명으로 파생되는 겁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누구를 흠숭하느냐? 나 자신을 신으로 삼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 싶어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줄 만한 다른 대상, 하느님 아닌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하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온갖 범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언제 부르느냐? 정말 감사하고 기쁠 때 부르느냐? 아니요. 툭 하면 머청할 때 부르는 겁니다.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결국에는 그 행위 자체가 뭘 의미하죠? 내가 원하니, 야 하느님아 일로 와봐, 네 이거 좀 해봐 라는 거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게 하느님 그 세자 부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또 아니면 야훼 그 이름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저분을 내 종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하느님께서 이런 일하는 날과 쉴 수 있는 날, 그리고 그 쉬는 날을 통해서 당신에게 찬미를 드리는 날을 만드셨습니다. 조성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끊임없이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 성문 다 할라. 자, 그래서 하느님을 보지 않는 데에서 나머지의 모든 죄악들이 파생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알겠죠. 부모에게 효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을 주지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준 적이 없습니다. 왜? 그건 자동으로 알아서 할 거니까. 물론 심지어는 그것도 안 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많긴 해요. 예. 자기 새끼인데도 사랑을 안 해. 얼마나 잔인한지. 동물들도 자기 새끼 귀한 줄 알아요. 엄마 오리는요, 자기 새끼 오리가 줄줄줄 따라오다가 하수구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만 매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나. 그게 동물 어미예요. 모성애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보야, 우리 셋째 키울 수 있을까?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지 아프자. 말이 좋아 지우는 거죠. 뭘 준다는 얘기입니까? 살인하자는 얘기예요. 누구를? 지 새끼를. 툭하면 낙태를 얘기하면서 성폭행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좋아 성폭행을 당해서 알을 베지. 그거 100만 명 인구 중에 몇 명이나 그렇게 당하겠습니까? 실제 수백만 명 죽어나가는 아이들은 전부 다 동의된 관계 안에서 생겨난 아이들입니다. 그래놓고 사람 죽인 적이 없대. 그렇죠. 칼 들고 죽인 적은 없지. 의사 칼을 빌어서 죽이라는 사인을 하고 수술 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죽인 것뿐이지. 자, 죄는 본질적으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명은 무엇인가? 제가 아까 설명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수많은 계명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십계명이 가장 주된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두셨습니다.
우린 부모님에게 효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월화 부모님 모시고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좀 지쳐있어요 지금. 주일날 오전에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나가면서 부모님한테는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 도착을 해서 했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일날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원래는 이제 부모님하고 여행 계획을 잡아놓고, 그래서 제가 운전 다 하고, 다 모셔드리고, 다 여행 다 뭐 할 거 다 잡고, 가이드 했지, 가이드. 조카도 보고, 베이비시터까지. 야, 이거 뭐, 이런 자식 또 있겠나 싶다, 내 생각에. 근데 아이고, 억울해라. 난 자식이 없네. 예? 난 누구한테 받노? 농담이에요. 자, 4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고 5계명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른이 되면 자동으로 기력이 떨어질 겁니다. 성격이 괴팍해질 겁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질 거예요. 병자들은 원래 인내심이 없습니다. 노환이라고 표현을 하죠. 늙는 것은 그 자체로 병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분들의 성격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존경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당신 곧땅으로 사는데 난 당신하고 관계 끊는다 극하고 삽니다. 얼마나 잔인한지요. 신부 부모님은 뭐 존경받을 만을 할까요? 모르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라고 완벽하냐? 아니요. 저도 때로는 괴팍한 성격이 나올 때도 있고 이상한 성격 나올 때도 있어요. 넘어갑시다. 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죄는 엄밀한 의미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잘못을 뜻합니다. 따라서 원죄라는 말은 개인이 범한 죄가 아니라 개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죄를 범하기에 앞서 누구나 타고나는 인류의 비구원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원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제 지성이 허락하는 한. 인간은 원래 탄생하면서부터 하느님이라는 빛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순백의 상태에 태어난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 선악과라는 나무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인간은 늘 선의 상태, 사랑의 상태, 소위 말하는 가톨릭 교리적인 표현으로 은총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느님과 일치되어 살고 있었고 기쁨이 늘 가득한,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조만할 때, 그죠? 조만할 때도 벌써 예를 들어서 엄마가 표정을 이렇게 하면 막 슬퍼하고 겁내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깃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없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순진무구할 때, 그때는 인간이 완전히 깨끗했고 완전히 맑았습니다. 그런데 한 인간이 처음에 죄를 범해버린 거죠. 하느님 아닌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하얀 게 아니고 투명한 물잔에 잉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려 봅시다. 어떻게 되죠? 그 잉크가 그냥 떡 떨어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쭉 퍼져서 모든 것을 물들여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원죄라는 것이 인류 사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들 전체를 물들여 버린 겁니다. 하느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는 것, 하느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류사 전체 안에서도 그게 일어나지만 한 인간의 탄생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정말 순수한 상태로 태어나죠. 그런데 바로 그 어린 시절부터 주변의 이 사회적인 관계를 체험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교육이 100% 맑은 교육일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성향과 부모의 오류를 그대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도 부모의 오류 때문에 뭔가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뭔가 미흡하게 되고
충분히 100을 받아야 될 사랑을 늘 한 70만 받기 때문에 늘 30이 모자란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 30이 모자란 상태에서 어떤 꼬시는 남자를 만나서 옆길로 새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나 잘 따라오고 계신가 모르겠다. 내가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죄에 물든 상태, 기울어진 상태가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는 그것이 다시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 원죄가 없어진다고 표현하죠. 왜? 이제 여러분은 다시 하느님을 알게 되는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느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오직 세상이 나를 이끄는 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물들어 있는 상태에 사는 거죠. 누구나. 그런데 이 하느님을 배워 알게 되고, 그리고 세례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세례 당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육받았으니 억지로 세례 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될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녀에서 이렇게 유치원에서 오셨다고 해서 수녀님들이 가라고 권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라도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돼요. 뭔가를 강요당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혹시나 강요당한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 담당자에 가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제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그 상태를 해소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믿고 하느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로 인해서 원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죄에 기울어지던 성향이 바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는 본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탐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원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의지적으로 동참해서 빠져드는 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해서도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해성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 성사 안 봅니다. 성사 보기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부끄럽겠죠? 네, 자기 죄를 뉘우친다는 게. 근데 그 어떤 의사든지요, 그러니까 뭔가 상처가 있을 때는 통각이 없으면 2배, 3배로 심각해집니다. 자기가 아픈 줄 모르기 때문에 거기를 더 아프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에 대한 질환이 우리나라에 많은 게,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사회고, 간이라는 것은 최종 단계에서 고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젊은 애들이 이미 간이 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고 간경화고 뭐 5만 개 벌써 다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증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술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늦은 거지. 황달 오고 막 이제 막. 자,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원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고 죄 짓는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악의 소용돌이,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유아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애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주면 되잖아. 틀린 말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방접종 지가 선택해서 맞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겠지. 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 예방접종이잖아, 예방접종. 이미 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아직 병에 안 걸렸어.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예방접종은 지가 20살 때 선택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된대. 애가 울어도 맞춰야 된대. 애가 막 안 맞으려고 죽을라 해요. 막 나 주사 싫다고 병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억지로 끌고 와서 결국엔 주사를 맞춥니다. 그런데 세례는 지가 선택할 때 주겠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세례를 20살 때 받으면
그러면 20살 때부터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세상에 빠져드는 습관을 이미 지니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신앙교육의 장점은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계명에 대해서 알게 되며 하느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배워 알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일찍부터 시작하면 나의 이 구부러지기 쉬운 경향이 어느 정도는 바로잡힌 채 설령 구부러지더라도 조금만 구부러지는 채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걸 20살 때 하면 벌써 이 경향이 상당 부분 구부러져 있는 경향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이미 존재를 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원죄로 회복하긴 해요. 근데 이 구부러지기 쉬운 성향은 이미 이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더라도 나에게 하느님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 다 다시 동창회를 가더라도 전부 다 야, 니 한 잔 더 해라. 야, 오늘 여자 있는 술집 가자. 하는 그런 친구들 뿐이에요. 자기가 형성해온 세계관이. 그러면 더 쉽게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유아 세례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이에게 이 하느님에 대한 관념을 심어주고. 근데 그래요. 세례만 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왜? 자기들이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렇게 세례만 주면 큰 효과는 크게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 말은 맞아.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하는데 들른가 유아 세례만 떡 바치고 온다고 해서 무슨 그 효과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교적상에 이름만 남겠지. 자, 그래서 원죄는 그 자체로 우리를 죄 짓게는 못 만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성향을 우리에게 짓게 만들어줄 수 있죠.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느님은 악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내셨나요? 하느님은 죄의 연쇄 반응을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과 동시대 사람들을 서서히 파괴해 나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선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악으로 기울어져가는 통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펼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자유의지에 의심을 가져봐야죠. 모든 광고가 여러분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든 광고가 정말 여러분들을 선의 길로 이끌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상품을 팔아야 됩니다. 바카스 광고가 청년들에게 정말 의욕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요. 자기 바카스 한 병을 더 파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광고 보면서 와, 이 광고는 멋지다. 와, 삶의 진리를 막 드러내네. 아니요. 그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감성을 자극한 광고를 만들었을 뿐이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프리하게 질문해 주세요. 나중에 또 신부님 언제 만나고 와, 신부님 말할 기회도 안 준다. 그러지 말고. 네? 십자가 위에 글자가 무슨 INRI 헤수스 나자레누스 레이 렉스 이스라엘 유대야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우리는 제이로 쓰죠. 그것은 라틴어에서 아마 나온 그 표기법일 거예요. 원래 히라보 표기법은 헤수스, 예수스 이렇게 쓰기 때문에 I로 써야 됩니다. 원래 언어는. 그래서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우스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왕, 렉스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렉스. 예, 스페인어로 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자렛 지방에 실존했던 예수라는 인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원래는 저렇게 약자로 안 쓰고 세 가지 언어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로마인들이 썼기 때문에 라틴어로 써놓고,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아마 아람어로도 쓰고 뭐 히브리어도 쓰고 그랬을 거예요. 원래 판때기는 저렇게 멋들어진 딱 자리가 잡힌 게 아니고 그냥 나무판자 아무 때나 그냥 써제낀 겁니다. 그러고 위에 땡땡 박아놨겠지. 신부님 그 유대교
그러면 유대교라고 얘기하시죠? 네, 유대교요. 팔레스타인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그 싸우고 하대요. 지난번 뉴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국을 빼앗기고 온 세상의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선천적으로 받은 그 체질적인 은총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똑똑하죠. 그래서 언제라도 정말 그들이 신앙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본 궤도로 돌아오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민족이 될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뛰어난 민족임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죠. 그래서 그 반대받는 표지로 이제 독일의 그 민족주의에 압박받기도 하고, 오늘날 새로운 신민족주의에서 여전히 탄압받고 있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그러니까 성지를, 자기들의 가장 최고의 성지를 삼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구약을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 성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자기들이 진짜 완전한 성전을 지어놓은 그런 장소인 거죠. 그런데 그 돌아와야 될 땅에 이미 살고 있던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바로 팔레스티나인들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머리가 좋고 재력이 어마어마하니까 막 돈을 벌어서 자기들의 나라를 사버린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이제. 그리고 나서는 그게 이제 팔레스티나 사람들 하여튼 예루살렘은 가톨릭의 성지이기도 하고 유다인들의 성지이기도 하고 또 이슬람 민족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벌써 그런 이 일들에 대해서 신약 성경 안에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지만 너는 진짜 예언자를 내쳤으니 너희 땅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거기 성지순례를 가긴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둘이나 셋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분이에요. 꼭 그곳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제들은 10년차 연수 때 이스라엘 땅을 한번 가보게 해요. 왜냐하면 직접 보고 무언가를 설명해내는 것과 그걸 보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반 신자분들은 그러면 한 번 평생을 살다가도 이스라엘 못 가보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전혀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안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땅을 밟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땅을 밟고 온다고 내가 거룩해지진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내가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티나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원래 자기들의 성지로 삼던 곳에 뒤늦게 들어온 민족들인데 벌써 팔레스티나인들은 벌써 거기에 몇백 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러니까 발해가 우리 땅이라고 저 멀찍 막 침공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꼴이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 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반대로 중국이 또 우리나라 쳐들어오면서 야, 너가 몇천 년 전만 해도 너가 씨앗도 없었다. 왜 우리 땅이다 하고 우기는 거 억울하겠죠.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유대인이 나쁜 사람이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욕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겁니다. 다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고 다 저마다의 정당성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측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일본 측에서 보면 자기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개화를 시켜준 민족인데 우리가 너를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들어줬는데 지금 우리한테 이카노.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섭섭해하죠. 왜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서 사죄 안 합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왔는데 전부 다 그 베트남 참전 나간 우리 한국 용사들이 전부 다 그렇게 고국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나쁜 짓 오만상 하고 왔어요.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막 싸질러 민간인 사살해버리고 DDT 막 뿌리고. 전쟁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성을 말살시키거든요. 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라도 받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에 오늘은 짧은 걸로 마친 기도 한번 해볼게요. 영광송이라는 거 있죠. 영광송. 이걸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주님에게도 성모송, 고대함의 영광송.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